고등학교 3학년 때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난관에 봉착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강요를 먼저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막고 공부를 시킵니다. 자녀들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압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먼저 잡는 것이라고 자녀들이 거기서 배웁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애가 교회 나오느라고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교 떨어지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인류대학 배지를 달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는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안달과 자기의 잠을 못 잔 것들로 이 배지를 달았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결부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심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편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꺼내놓으려고 있는 분이지 내 인생을 맡기러 찾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는 주님, 예수님 하는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예잖아요. 그렇죠?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런 선택의 문제에 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대로 선택해야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주일 예배나 신앙적인 선택에 어떠한 타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타협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은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는 여기서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여호수아 5장에 와서 지켰는데 그 곡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서에서 이것보다 신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곡식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가 하필 추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서는 다짜고짜 그들이 가나안의 서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상징성입니다.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판에다 뿌려놓고 자기네가 거두어 가지 않고 남이 들어오는데 막지도 않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상징성의 철저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 있더라고 사건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둡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40년 동안이나 미루어진 승리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이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국을 막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싸움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스럽게 싸워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걸로 여리고 백성의 간담이 녹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으로 왔고 죽었으며 사망을 이기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이시는 것으로 누구를 없이 하려고 했을까요? 사탄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원문 해석을 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직역하면 put out of action, 즉 꼼짝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사망을 통해서 꼼짝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세대들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잖아요. 그 땅의 거민은 너무 크다, 너무 세다,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 땅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을 시온 왕과 여러 가지 부족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을 듣고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 오해하고 있었어. 우리는 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악한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을 이기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잉 707을 타고 가는데 기단 단총과 권총을 들고 누가 나타나서 꼼짝 마라 움직이며 쏜다. 승객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권총의 위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총을 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귀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을 들고 와서 우리를 올매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위하여 우리 중에 대표로 나가 맞서서 말씀하십니다. 자네 권총을 들고 재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러는가? 그리고는 쏘겠다는데도 웃으십니다. 그래서 쏘아서 관통이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쏘았는데도 끄떡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권총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한 대표자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잡혀있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란 무기가 인간에게 이제 쓸데없구나 하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셋을 동안 그 자리에 안 서면 죽인다. 사망을 가지고 쟀는데 사망으로 이길 수 없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사탄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은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종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 사탄은 지금 우리를 못 건드리는 우는 사자처럼 으렁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못합니다, 못 싸워요, 이렇게 소리치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고 현실을 사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아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런 담대한 발언이 나오는 배경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있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남과 같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해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쟤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로 목매어 살고 작은 일에 작은 어려움에 정말 크게 낙심하고 모든 걸 죽는 것처럼 울상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자꾸만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과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는 어느 곳도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지나가야만 되는 길일 뿐입니다. 내가 뿌릴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을 집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만큼 피곤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것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복할 내 땅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야 생활과 비슷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 안에 있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억할 가나안은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경험하지 못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애굽은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것은 지금 광야인 이상은 가나안이 아니라 언제나 애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자만이 애굽이 가소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애굽은 추억의 대상일 뿐입니다. 참 재밌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생명 바쳐 그것을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몸이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우리만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새삼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구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한 달 휴가 받아 애굽에 가서 놀다 올까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후자로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에서 뼈를 묻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노는 것이라면 거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까? 천국은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예 뭐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기 전에 좀 누릴 건 누리고 갑시다.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릴 건 누리면 천국에 뭘 가요? 그쵸? 여기서 못 누리니까 천국이 좋아 보이는 건데, 이 땅이 다는 아니지만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의 일관성으로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자꾸만 애굽의 추억을 되씹고 살더니 가나안에 들어오자 이제는 쫓아내야 할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성서 속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실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자가 자기 안에서 몰아내야 할 육체를 몰아내지 않고 육체와 더불어 살기를 좋아해서 비빔밥으로 살고 있는 신자의 생활을 그린 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가나안 땅, 즉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며 비빔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기도원도 생기고 입다도 생기고 삼손도 생깁니다만 이런 실패로 종말을 고합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의 생활과 흡사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사실은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노력하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도 그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가 하면 막상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를 해야 할 절실함이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원리가 생각이 안 나면 헛갈리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성서에 대한 공부를 미리 시켜놓은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직면하는 가장 처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순간 이런 때 이 길을 택하라고 했던 것이 미리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허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놓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면 고칠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꼭 찍어보고 나야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잘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매를 맞고서야 돌아서고 40년 동안 헤매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날 때 그때 빨리 좀 돌이키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어쨌든 덜 맞고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미리 해놓고 기억해놓고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에서만이라도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에 의거하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저것을 하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발 이것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좋아하게 해주지 않은 동안은 제가 저것을
좋아하는 건 나도 모릅니다. 돈이 좋아요. 그리고 노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만화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혼나면서 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보면서 뭐 이렇게 뭐 만화나 게임을 많이 보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게임 하는 게 재밌고 실제로 그래요.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좋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더 좋아하고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께 빠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편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경고를 합니다. 광야 생활은 피곤합니다. 우리들만큼 피곤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 땅 가지고 내 집 짓고 내 가정을 꾸리는 그리스도만의 생활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볼 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직장과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좋아요. 아직 세상이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내 행동, 내 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모범적이지 않아요. 이런 꼬라지로는 내 가정,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참 기쁠 수 있도록 내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는 것이 싫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고 그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